2021년에 두 번째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로 연락되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높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상한 신령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늘로 아버지를 넘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하게 따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예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예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교동문 두 번째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도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궁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거든 성령님의 깨우침 따라 용서를 구하시고 이 시간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되게 하옵소서. 2, 3분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마땅한지를 돌아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입니다. 부득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라마나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마나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먼저 거듭난 자들이 예배드릴 모습을 보고 예배를 보러 온 자들까지도 성령받아 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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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꼭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예수 향기 나오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자 없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빛공로 의지하여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도 의지 없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에 나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이 시간에 은혜로 꼭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찬송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노재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된 해력을 맛보며 참다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2021년을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지난해 못했던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시어 2021년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되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형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고 살아 움직이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표 구원, 양육, 선교, 구제, 액티스 29 예수 이름으로 심장을 뛰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부흥하는 큰빛교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올 한 해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잡아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하는 민족으로 각광받게 하여 주시오며, 7천만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더 많이 선교와 구제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 주님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오른팔로 잡아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사 말씀 위에 기름 부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직접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392쪽,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필요하여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이 군대같이 일어나 이 모든 여건을 넉넉히 이겨내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에 말씀을 종이 태어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동길 교수님이 5년 전입니다. 그분 연세가 88세이셨을 때 한국인 우린 누구인가 이런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나이가 40 되기 전까지는 순서대로 세월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30, 31, 32, 33 그러다가 부록의 나이인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40이 돼서는 그렇게 순서대로 안 간대요. 41, 42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40, 45 쉬운 이렇게 간답니다. 지천명 나이인 50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그때는 더 빨리 간답니다. 50, 55가 아니라 50, 60 벌써 60이야 그렇게 된대요. 이순이라 그러지요. 기가 순하여서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는 그 60이 되었을 때는 더 빨리 간대요. 60, 70 70이 넘어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간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때 88세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중년 이상쯤 되신 분들은 이 말이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가는 세월을 잡고 싶어도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의 10달이 패키지로 간 것 같아요. 묶음으로. 벌써 한 해가 지나갔나? 아마 금년도 예상하건대 비슷하게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기에 더욱더 조심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잘 사용하고 후회함이 없이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월을 주어질지 몰라요. 여하튼 주어진 세월 동안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집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대표적으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절하지 마.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부득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룩히 지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 것도 도둑질하면 안 돼. 사람 것도 도둑질하면 안 돼. 그리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웃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아라. 또 바울을 통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마.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나라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뜻은 알겠는데 그 말고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문제거든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과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분명히 알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이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그 얘기는 양된 우리들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들은 죄송하지만은 어쩌면 주님의 자녀가 아직 아내인지 몰라요.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중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오에 빛 가운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직접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고넬로가 기도하다가, 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네가 고넬로 집에를 좀 가봐, 혹은 베드로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성탄절 때 전했던 그 말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록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혹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마는, 가장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는 뜻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그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보혜사 곧, 보혜사가 누군지 아시지요? 은혜로 보호해 주신 선생님.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돼요? 할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할 때 성령님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어요.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기도 중에 예사 환상 아닌 것 같아요. 내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그 말씀을 생각이 나.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행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 중에 그 깨달아지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큰 낭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뜻인가? 이 꿈이 하나님 주신 뜻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내게 다가온 그런 것들이 성경과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어떤 규칙도 변해요. 어떤 이론도 변해요. 어떤 습관도 변해요. 문화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지 않을까. 교회 잘 안 나오던 청소년 자녀들도 같이 예배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 새롭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은 우리나라 간통죄가 폐지될 만큼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거짓것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돼. 교회를 다녀도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제가 요 근래 갔던 식당인데요, 제가 목사라고 신분은 밝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부담될까 봐. 그분이, 그 주방장 사장님이요. 그걸 모르고 안주값은 뭘로 할까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 술 안 마십니다 하였더니만, 예수 믿는 술 많이 마시던데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데 말이죠.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교회를 다녀도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그렇게 유혹할 때가 돌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가정의 청소년들이 있거든 잘 들으십시오.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조사에 의하면요, 전국 대학생 1553명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들에게 뭘 물어봤는 거 아니? 여러분들은 결혼 전에 서로 원하면 동침, 곧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럴 수 있죠. 뭐 서로 원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이 58%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를 보니까요, 결혼 전에 반드시 미리 동침해 봐야 하는 이유, 이런 카페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크리스찬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굳이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동정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어? 아니야. 사랑하면은 같이 동침할 수 있어.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신 생각인 것을 알고 이것을 담대히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이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주변의 친구들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돼. 동정을 지켜야 돼.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를, 성소수자를 인권보호라고 하는 미명 아래 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이미 다 동성애가 법제화됐습니다. 미국도 많은 주들이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동성애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 게이나 레즈비언 보면 참 불쌍해요. 제가 필리핀 가서도 보았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 됐어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데 여하튼 그렇게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동성애는 성경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그래서 동성애법은 악법입니다. 거기에 투쟁하는 것이지. 시대가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성경에 비춰보아서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라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인가 아닌 걸 통해서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계시나 생각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더 주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이것이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정욕적인 생각이거나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3장 14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분별할 때 기도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합니다. 제가 읽으면 설명을 할게요. 야고보 3장 14절인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만일 내 생각 속에 어떤 독한 시기가 올라와요. 시기가 꼭 나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가 좀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독한 시기, 마치 사울에게 그 사위가 된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를 위기에서 건져낸 다윗,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할 때 기분이 좀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다윗이 나보다 10배나 더 나아? 그래도 자기 사위인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는데 내가 못하는 일을 저가 했으니까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가 그 사울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악령에 눌려서 결국은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독한 시기라든가 혹은 내 생각 속에 누구를 화해가 아니라 다투게 한다든가, 그 생각과 그 계획들이 내가 시행할 때 화해가 아니에요.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거짓이라면 이거는 아무리 굿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정력적인 생각이고 귀신이 주는 생각인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어질고 순수하고 젠틀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 딱 떠올랐어요. 수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꼭 맞는 사업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결한 내용의 사업이 아니에요. 돈은 벌지 몰라도 거룩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성결한데 그대로 고집피우고 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재물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저는 목회 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를 원하는 관용의 마음을 주시고요, 양순 즉 어질고 순수하고 젠틀하고 국률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국률은 히브리어로 라함, 여성의 자궁으로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누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안아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해도 엄마는 내 자녀를 용서하지, 그걸 안지요. 끊임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안아주는 것. 그가 잘못했어도 안아주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정욕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서 우리 행할 때 우린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은 주저하지 말고 직시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데, 거룩한 그 사업이 아닌데, 다툼을 일으키는 생각인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아닌데 그 고집대로 행한다면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길은 망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다른 성도들과 영적인 리더들과 상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꿨어요? 기도에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한 말씀을 읽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영적 리더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실패하는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그래 했고, 그 밖에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할 줄 몰라요. 일컬어 멘토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장로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교역장님, 교구장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의를 안 해요. 내가 받은 어떤 꿈, 내가 받은 어떤 환상, 내가 받은 감동을 절대 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되더라고요. 아니라고 해도 잘못되고, 또 하나 그걸 상담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집사님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이었는데 이분이 참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 내가 기도해 주어라 사람들. 그럴 수 있지요. 신의 은사 받으면 남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분은 치유의 체험을 했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교회 앞에는 거울을 이렇게 보고 혀를 이렇게 내밀어 봤대요. 새까맣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혀가 새까맣다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런 치유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가 모아서 그걸로 생활하라. 그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느 날 이 교회 근처에 와서 집을 찾아다녀서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기 어떻게 집을 이사 오시려고요? 예. 돈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혹은 난 부모님이 주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셨대요. 그러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해 주어서 그들이 가져온 헌금을 내 생활비로 쓰라.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죠. 요청을 해오길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머리에 거미가 스물스물 기어다닌 것 같고 온몸이 가렵고 아프고, 그래서 기도를 드려서 기도를 해주고 좀 낫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경제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제가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고집 피우고 하다 결국은 비참한 결국을 제가 보는 것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 리더가 필요해요. 상의해야 되고, 또 그분이 답을 줬을 때는 새겨 듣고 좀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은 영적 리더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일치하는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생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어라. 그래서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어라, 이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주어준 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돌아와,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였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다 이루어 주께 영화롭게 했나이다. 결국은 영혼 구원의 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계획은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이 생각났을 때 그 모든 계획 속에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없다면, 오직 내 정욕만을 위한 것이라면 더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정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 속에 그 사업을 통하여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뜻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다섯째로 그 생각이 나와 관련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 꿈이나 그 환상과 그 감동이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각을 주실 리가 없어요. 물론 가끔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 다 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예가 요한복음 21장 18절이지요. 거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실족하여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아,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사명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내가 늙어서 어떻게 순교할 것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순교한단 말이야? 궁금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실제로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계시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할 거야 할 때, 요한은요,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네 할 일이나 잘해, 그 얘기 아니십니까? 제가 목회 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이사 오셔서 등록하셨어요. 기도를 제법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분을 저희 가정에 신방 보내셨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분을 우리 가정에 신방 보내셨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좀 오십시오. 어느 집에 신방 갔습니까? 언제 신방 갔습니까? 예. 왜 갔습니까? 아, 제가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 집을 가라 그랬어요.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집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다가 우리 교회 교인의 집이라고 하는 그 폐가 붙여 있는 집을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매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좋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열매가 좋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는 절제인데 열매가 안 좋아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고 실족에 들고 실족하고. 제가 지도했습니다. 어쩌면은 당신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악한 영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같이 역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적어도 그런 계시를 하나님 주신다면은 뭐 장로님쯤이나 오래되신 분들에게, 영적인 분들에게 주시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또 여전히 해요. 불러다가 그럼 다른 교회 가세요.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그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왔다 그럽니다. 여쭤 얘기하길래 잘 지도하십시오. 나쁜 분은 아니니까. 그걸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꿈이나 환상을 주실 때,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주실 때가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내게 관련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 어디가 설교를 듣습니다. 들을 때, 아, 설교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책망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 저 말씀은 누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나예요. 내 아들도 아니에요. 내 딸도 아니에요. 내가 듣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큐티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큐티할 때 갖춰야 될 것 3 필요하지 않습니까? 프레젠트, 오늘,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그리고 벌선, 내게 주시는 것이다.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오늘 다른 사람 아니야. 내가 실천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할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판단하실 일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내게 떠오른 그 생각이나 어떤 환상이나 꿈 같은 것들이 나를 정죄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죄를 깨닫게 하는 생각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죄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그 목적은 나로 하여금 잘못을 바라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이 혹은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 그거 잘못이야. 나를 온전케 해주시려고. 반면에 마귀는 나에게 죄책감을 주어요.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지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죄책감만 주어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대하려고도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폐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생각은요, 매우 구체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나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신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생각을 통해서. 이에 반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가룟 유다나 사울에게처럼 죄만 깨닫고 죄책감만 더하게 만들어요. 사울이 그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만 더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죄를 깨닫고 그는 죄책감만 가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늘 후회만 해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리고 마귀는 말합니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책감만 주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죄를 깨닫게 되거든 하나님 주신 생각일 때는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유쾌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회개는 하지 않고 왜 이러지 죄책감만 더 줘요. 결국은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죄책감만 주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겁니다. 100% 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서 끝나요. 너는 틀렸어. 네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될 줄 아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주께서 꿈을 통하던 환상을 통하던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깨우쳐 주시거든, 내 마음속에 막 회개할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자백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유쾌케 되는 은혜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할 생각은 없고 왜 이러지 나는 못나서 틀렸어 내가 이래가지고,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거기 눌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떠오르는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평화를 느낄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평안하지 않아.
초조해, 생각이 혼란스러워.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실제 삶 속에서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 문제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 기도하는데도 혼란이 오고 초조하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요, 평안입니다. 지금 환경은 기가 막혀요.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있어요.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평안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평안이 없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서두르면 실패합니다. 조급해도. 이제 우리는 설교 후에 찬송가 377장을 부를 것인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지요. 휴인 여사가 지은 찬송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 가사처럼 2021년도뿐만 아니라 빠르게 가는 우리 세월 속에 내 인생에 험한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끝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분별해야 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잘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 주신 꿈인가? 마귀가 주는 꿈이었는가? 하나님 주신 환상인가? 마귀가 주는 환상이었는가?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그리고 정욕적인 것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책임져 주실 것이고, 다친 것 같아도 풀리게 하실 것이고, 얽힌 것이 풀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더딘 것 같아도 오히려 지름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우리 새해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영혼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중에 교회 나오셔서 전해준 헌금 또 가정에서 드린 헌금 함께 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종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구정금을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탄절 헌금도 드리고 신년 감사헌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온의 기쁨을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 주일학교 부흥을 주시고 선생님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 피 아래서 길을 찾게 하소서.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믿음을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가족 건강하게 하소서. 2021년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신년 감사헌금 2021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신년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신년 감사헌금, 또 성탄 감사헌금, 주일헌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그 밖에 또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 꼭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주신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소득이 들어왔을 때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으로 의와 인과 신을 담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자녀들도 그대로 부모가 행한 대로 행하여 신앙의 명문가문 이어가게 하옵소서. 감동 주심 따라 기쁨으로 선교헌금도 어떤 구제헌금도 하나님 신년 감사헌금도 성탄절 예물도 주일헌금도 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사는 성도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사연 적어 종이 일일이 읽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감사를 고백하옵나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세계를 품은 큰빛교회 영상뉴스입니다. 큰빛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지난 24일 0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2.5 단계가 연장되어 1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청주 큰빛교회를 바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더욱 편하게 예배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4일
14일 주일에 성전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 중입니다. 금주는 역대하를 읽고 있습니다. 큰빛가족 모두의 동참을 바라며 기관장 목자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비용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지방의 직업 및 임직자 교육이 1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 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내 주변 소리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샬롬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잘 다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송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제 신방 가니까 병석에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애처롭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또 약속하시고, 믿는 자들의 표적 가운데도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병석에 계십니까?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을 끌어안으십시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힘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유쾌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눌려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고, 회개가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십시오. 우리 연약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감동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아도 미혹의 영을 받으면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강하게 주장해 주심으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영이 맑아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몸이 불편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병실에 홀로 누워있는 분도 계십니다. 가족들이 측은히 여기는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병낫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 낫게 하시고 표적가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받사오니 이 시간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가라. 병에서 나여 강건해질지어다. 이 문제가 간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책감, 정죄감으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얼굴이 어둡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우쳐주는 대로 철저히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유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세상에 나가 삽니다. 눌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평안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직장도 사업장도 학교생활도 가정도 주영으로 강하게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의 영광 돌리며 그날 기쁨으로 그날 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